제가 마지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목이 뭐였죠? 흙수저에서 금수저로, 이렇게 제목이 되었습니다. 요새 말로 해석한 겁니다. 역대상을 우리가 읽어보면은, 우리가 성경을 쭉 읽다 보면은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가 족보로 쭉 이어집니다. 이 족보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아무리 봐도 우리 족보도 아니고, 제가 남평문씨인데 남평문씨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우리하고 관계가 없는데 이 족보를 왜 여기에 뒀을까? 이상한 생각이 많이 드는 부분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역대상쯤 되면은 이거 뭐 그냥 지루하기 짝이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이상하게 이 4장 9절부터 10절 딱 두 절에는 9장까지는 계속 낳고 하다가 딱 이 두 절에는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그런 우리가 제목을 정할 수 있는 기도문이 딱 나와 있어요. 저는 생각할 때 이거 마치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느낌. 이것 때문에 그 지루한 그 족보를 썼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왜냐하면 지루하니까 거기에 야베스의 그 기도가 탁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치 여러분 손에 끼고 있는 그 반지에 뭐하고 똑같습니까? 다이아몬드하고 똑같은 거야. 빛나는 그 다이아몬드처럼. 그래서 그 중요한 하나님이 꼭 우리한테 말씀하고 싶은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겠다. 물론 여기에 여러분들이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도 나오고 하니까 다 한 번씩 정도 읽어보신 분이 여기에 계실 거예요. 여기는 지금 보통 이거 지금 보니까 이게 뭐 그냥 순교를 각오한 사람들 아니면 여기 남아 있겠습니까? 지금 보니까 뭐 새벽 기도부터 해서 설교 듣고 또 설교 듣고 또 특강까지 듣고 그리고 또 여기 또 앉아 있고, 그러니까 보통 아니거든요. 그런데 정말 이 참 빛나는 모습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 나왔다 함이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당시 말하면 이 야베스라는 사람은 당시 모든 사람보다 귀중한 자, 아주 노벨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렇게 참 특별한 그런 사람으로서 인정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주님, 그 어머니가 말하기를 내가 수고로 나왔다 하고 말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를 참 금수저 같은 그런 존귀한 사람이 됐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면은 이 말이 수고로 나왔다 하는 이 말이 뭐냐면 I gave birthday to him in pain 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힘든 가운데 그렇게 아이에게 버스데이를 주었다, 생명을 주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굉장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혹시 장애가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런 상황에 이 사람이 이제 태어난 사람입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금수저가 되려면 어떤 가정에 태어나야 되죠? 금수저가 되려면 좋은 집안에 태어나야지. 일단은 삼성 같은데, 그죠?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지금 LG 그 일렉트릭 회장하고 있는 구자균이라고 하는 친구하고 같이 했어요. 제 바로 밑에 조수였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그 고려대학교 영문학과 나와가지고 이제 저희 부대에 왔는데 딱 올 때 벌써 전화가 딱 오더라고. 육사 본부에 아주 높은 사람이 전화를 딱 해서, 그 사람이 우리 병원에 있다가 간 분인데 마침 저를 알아요. 문병장 나 알지? 누군지 알아? 예. 그러니까 제가 그때 병장님, 대령이었거든 그분이요. 좀 있으면은 거기에 구자균이라는 누가 일병 갈 거야. 잘 대해줘. 그 말만 하고 딱 끊어요. 그래 받았으니까 그 사람을 제가 이제 좀 있으니까 진짜 진병이 딱 왔어요.
구자균이가 왔어. 이름표 구자 딱 한 사람이 왔더라고. 그래서 열중철 세우고 차례도 지키고 엎드려 볕을 시키고 이래가 막 얼차례를 엄청 줬습니다. 내가 그때. 그거 안 했으면 내가 잘 봐줬을 텐데 그 전화 한 방 때문에 그 사람은 얼차례를 실컷 받고 너 누구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아버지가 호남정유 그때 당시에 지금은 아마 칼텍스로 바뀌었을 거예요. 호남정유 사장 아들이라 그러더라고. 야, 그래서 내가 속으로 네가 그래서 그 우리 병원장으로 계시던 그 분이 전화를 그렇게 했구나. 우리 이제 그러니까 우리 부대에 제일 높으신 분이었던 분이 이제 떠나시는 거였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제가 너 그러면 너 그렇게 훌륭한 집안의 사람이라고 너 함부로 하면 안 된다 하고 이제 얼차를 잘 주고 그리고 했었습니다. 그 바람에 제가 지금 그걸 찾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분을. 지금 가면 내가 얼마나 그거 하겠습니까? 근데 지금 그때 잘 대접을 해줬으면은 어쩌면은 뭐 그냥 어떻게 될지 내가 알 수가 없지만은 자하간 제가 그때 그 친구한테 나중에는요. 제가 그 부대가 베데스다라고 하는 부대 이제 그 병원 교회가 있었는데요. 정말 내가 물어봤어요. 야, 자균아, 너 그 집 돈 많지? 예, 그래, 많습니다. 그러면은 너 그 집에다 이야기해갖고 우리 교회 하나 지어주라 해라. 그럼 내가 네 남아있는 군대 생활 내가 다 해줄게. 그랬어요. 근데 지가 약속했는데 못하더라고. 그게 안 된대요, 그게. 내가 아무리 해줘도 걔 군대 생활을 해줄 수가 없대. 아무리 안 된대. 그래서 못했습니다. 제대를 했는데, 여러분, 좌우간 우리가 금수저가 되려면 금수저 집안에서 태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흙수저가 금수저 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야베스는 금수저가 됐어요. 여기 보니까 여러분 그 형제보다 귀중한 자, 이 귀중한 자라는 말은 노벨 아주 고귀하고 존귀하고 그렇게 참 우러러 볼 만한 그런 사람이 됐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됐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모르겠어요. 뭐 미국에 오셨으니까 미국에는 또 좀 훌륭한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 컬브시리에서 그 목회를 잠깐 할 때 거기 뭐 그냥 몇 명 안 모이는 분인데 아이고 대단한 분 계시더라고. 거기에 한국에 그때 당시에 세한필름인가 내가 그 회장이었어요.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세한필름. 높은 우리 한국 같았으면 뭐 말도 못 붙이는 그런 자리에 있었는데 내가 회장이었다. 그리고 뭐 또 다 유명한 사람이야. 뭐 서울대학 웬만큼 다 서울대학 나오고 뭐 웬만큼 다 그렇더라고.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는 교회는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오는 데가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를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불 좋은 자가 많지 않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데가 그런 거예요.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능력 있는 사람 많지 않고 아주 학벌 좋고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존귀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여기서 저는 찾아볼 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사기 11장에 보면 입다라는 사사가 나오는데 이 사람도 길르앗 사람인데 그 아버지가 외도를 해서 기생한테부터 자녀를 얻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집안에 들어가니까 바깥에서 혼의 자녀니까 얼마나 구박이 심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그 구박 심한 가운데 살지를 못하고 그냥 뛰쳐나와가지고 그릉뱅이 또 뭐 그냥 불량배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지내면서 그 사람들을 막 그냥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나라가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누가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장군이 될 수 있겠냐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전부 다 입다라는 그 사람이 나오면 되겠습니다. 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결국은 나라를 구원하고 그 사람 그야말로 흙수저에서 금수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면은 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고 올리기도 하신다. 여호와는 가난하게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고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을 부유하게 만들고 지혜 부족한 자를 풍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참 보잘것없는 사람도 높은 자리에 앉게 하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다가오는 새해는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 때 그런 존귀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 하는데, 저는 첫째는 여기 이 야베스의 어머니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베스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 낳았다 함이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 야베스의 엄마가 사실 굉장히 기도를 열심히 한 분인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그런 어머니를 둔 사랑하는 아들. 이 야베스는 그런 참 금수저 같은 사람이 못되고 흙수저로 태어났지만은 눈물의 기도를 누가 흘려줬냐? 그의 어머니가 해줬다 이게요. 여러분,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어머니의 무릎에 눈물 자국이 떨어진 아들은 결코 망하는 법이 없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어머니들이 눈물로 기도하면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여러분, 제가 원 베네딕트라고 하는 그 예수전도단에서 이렇게 사역 많이 하시는 그런 그 분의 책을 한번 읽어봤는데, 그분이 부산에서 아마 집회를 하다가 젊은이들, 청소년들 집회하면서 막 그냥 은혜 가운데 하다가 여기서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뭐 이런 거 하는 학생들 있지. 그 학생들 다 나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아, 나와라 하니까 학생들이 막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그 중에 6살짜리 아이 하나가 나와서 막 그래 눈물로 기도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그 기도회를 인도하면서도 야, 세상이 아무리 참 안 됐어도 6살짜리 아이가 그 뭐 술을 먹겠나 담배를 피웠나 술을 먹었나 제가 왜 저러지, 제가 왜 나와서 저렇게 막 눈물 흘리고 있지, 이렇게 막 그래 이상하게 생각했대. 그래서 기도회를 다 끝나고 걔가 지나가길래 그 애를 불렀어요. 이름 뭐냐? 이슬기입니다. 그래, 그런데 너 왜 그렇게 나와서 울었냐? 그 여기 나와서 울으라고 기도하라는 사람들은 다 술 먹은 거나 담배 피우거나 이런 사람들 나와라고 했는데 너 왜 그렇게 울었냐? 그러니까 저는요 우리 외삼촌 위해서 기도했어요. 외삼촌이 술 먹고요 담배 피우고요, 그래서 그래 엄마가 늘 안 된다고 그랬는데 우리 외삼촌이 술도 못 끊고 담배도 못 끊고 그래서 늘 담배 피우고, 그래서 내가 우리 외삼촌 좀 술 좀 끊게 해주시고 담배 좀 끊게 해주시고 그렇게 눈물 흘리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3주 후에 그분이 그 부산 그 교회에 갔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게 그 외삼촌이라는 애가 어느 날 갑자기 와가지고 오늘부터 나 술도 담배도 끊겠다 그러더랍니다. 그리고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야, 하나님이 참 작은 아이 하나의 눈물도 하나님이 받아주신다 하는 것을 거기에 적어놨어요. 여러분, 작은 아이의 눈물만 받아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눈물도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여기 계신 분들 다 부모님, 대부분 다 부모님일 테니까 부모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자녀를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아이가 셋이 있는데 셋 다 우리 하나님이 참 잘 키워주셨어요.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해준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막내가 나보고 그래요. 아빠는 우리가 필요할 때 항상 없었어요 그러더라고. 항상 없는 사람이야 나는. 항상 없는 사람인데, 그런데 항상 없었지만은 기도는 항상 했습니다. 걔들은 그건 뭐 알겠죠. 제가 늘 같이 있을 때는 새벽에 일어나서 머리 손대고 기도해 줬는데 지금 보니까 지나고 나니 뭐 그 중에서
아주 뛰어난 사람도 없어도 다 잘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은혜 가운데 살도록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똑같습니다. 지금 시간 지나면 우리 자녀들 반드시 내가 눈물로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 금수저같이 뭐 세상적인 금수저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보시게 만들어 주신다 하는 믿음을 가지시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여러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하나님 죽던 소리에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어머니가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본인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본문에 보면은 야베스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10절에 뭐라 그랬죠? 한번 앞에만 읽어보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뢰어 이르되. 그런데 영어 성경에는 아뢰어 이르되가 뭐라고 되어 있는 건 cried out to the God of Israel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cried out 되어 있어요. cry out이 뭡니까? 외치다 이거, 소리쳤다 이거, 외쳤다 이거.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해주시려면 해주시고요, 안 되면 할 수 없고요, 이런 정도가 아니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cried out, 그냥 소리를 쳤다. 마치 이 cried out하고 똑같은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길을 걸어가시다가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막 예수님,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고 그가 보지 못하니까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를 소리 지르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이 소리를 끝까지 질렀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가시다가 길을 멈추고 오라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님이 물었고 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니까 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바디메오가 cried out 한 거예요. 소리를 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비밀스러운 일을 내가 내게 보여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만날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구하지 않으면 없는 거예요. 찾지 않으면 못 찾는 거예요. 두드리지 않으면 안 열리는 거예요. 미국에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요, 존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천국을 갔답니다. 천국에 갔는데 베드로를 만나가지고 그 베드로가 존을 데리고 이곳저곳 다 천국 구경을 시켜주는데 어떤 창고 같은 데 들어갔는데 거기 가니까 막 예쁘게 포장이 된 어떤 상자들이 쫙 있는데 이름들이 쫙 붙어 있더래요. 딱 직감적으로 여기에 내 상자도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다 하고 생각을 하고 이거 혹시 저 것도 있냐고 물었더니 있다고 그러는 거야. 그래 자기가 이름을 찾아가지고 자기 상자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거 꿈인지 뭐 지어낸 이야기인지 그건 내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그 책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이야기로 돼 있어요. 베드로가 안 보는 게 좋을 걸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안 보는 게 좋을 걸. 그래서 왜 안 보는 게 좋겠냐 그러니까 안 보는 게 좋을 걸 하니까 더 보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어봤어요. 열어보니까 그 안에는 자기가 이 땅에 있으면서 가지고 싶고 하고 싶은 거 다 들어가 있더라네. 그런데 한 번도 기도 안 해가지고 못 받았다는 거야. 네가 그렇게 기도를 안 하니까 다 하나님이 주려고 마음을 작정을 했는데 너 못 받았다는 거야.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 사람이. 그 다음 이야기는 천국 가서 물어보세요 여러분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구하고 찾고 믿음으로 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러면 야베스가 어떻게 기도했느냐.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그래 돼 있어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야베스는 첫째 뭘 알았느냐 하면은 복은 어디서 온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된다. 여러분, 근데요, 요즘 사람들이 이거를 잘 몰라요. 제가 우리 조카가 하나 있는데 그 조카가 결혼을 안 하고 그래 있어요. 그래서 야, 너 왜 결혼을 안 하냐 하고 물었더니 걔가 뭐라 하는가 하면은 나는 돈을 좀 많이 벌어가지고 그렇게 결혼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돈 많이 벌어가지고. 그래 내가 야, 그러면 네가 결혼 안 하고 지금 열심히 일하면은 돈을 많이 벌 수 있겠냐? 내가 이제 이래 물었어요. 그랬더니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내가 야, 너 아무리 날고 기어봐라. 너 진짜 총각으로 있으면서 돈 못 번다. 내가 그래서 돈 절대 안 벌진다. 돈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한테 주로 주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자기 돕는 배필을 짝지어진 그런 사람한테 주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돈이 없어서 결혼 못한다 하지 말고 일단 지나가는 아무 여자나 붙들고 결혼을 해.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너는 왜 네가 뭐 부유하게 되고 너가 뭐 다 만들어 놓고 그렇게 결혼하려고 하냐.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같이 모여갖고 돕는 배필이 있잖아. 너 돕는 배필과 함께 열심히 살면은 하나님이 저건 짝을 맞췄네, 돕는 배필도 잘하네, 그러면 막 부어주시는 거야. 그러면 언젠가 네가 수고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100배 1000배로 갚아주시는 거야. 내가 그런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여기 혹시 돈 없어서 결혼 못하는 사람 있습니까? 꼭 기억하세요. 웬만하면요 그런 생각 버리고 눈 2개 붙어 있고 코 있고 입 있고 귀가 잘 들리고 그러면 무조건 잡아가 결혼하세요. 근데 그렇다고 남자하고 여자하고 하면 안 되고 혼자 있는 사람들하고 해라. 그렇게 웬만하면 일단 결혼해놓고 열심히 살면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가정을 세우고 하나님이 뭔가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신다니까. 하나님이 존귀하게 해 주셔야 우리가 존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다 누구로부터 온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제가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이런 설교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꽤 유명한 목사님이셨는데 이름을 제가 기억이 금방 안 나네요. 자기가 서울의 어떤 강남에서 이렇게 이제 교회를 해가지고 개척 교회를 했는지 교회를 해가지고 신방을 갔대요. 그렇게 가니까 집이 좋더랍니다. 그래서 아유 참 자매님이 좋은 집에 사시네요. 그러니까 예, 우리 남편이 참 능력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서 집 자랑도 하고 남편 자랑도 은근히 하더랍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이제 신발 신고 들어가니까 집에 그 상장이 쫙 붙어 있어요. 상장이. 그래서 아유 애들이 공부를 잘하는갑습니다 하고 이제 이야기했더니 예, 이 집안 대대로 아마 좀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대답. 이 집안 대대로 머리가 좋더랍니다. 그래서 뭐 거기에 뭐도 나오고 저 조상도 막 판사도 있고 이제 그런 자랑 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앉아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가만히 보니까 그 자매가 얼굴이 곱상하고 예쁘더랍니다. 그래서 참 자매님이 이쁩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우리 엄마가 잘생겼어요.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까지 딱 듣고 기분이 팍 상하더랍니다. 어디 한 군데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절대 안 하더라네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는 간 것도 없고 자기 집 좋은 집 사는 것도 남편 덕분이고 애들 공부 잘하는 것도 집안이 다 내리기 그래서 그렇고 자기 얼굴 예쁜 것도 다 우리 엄마가 다 예뻐가지고 그렇게 물려받았다. 가만히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남편 능력 있다고 좋은 집 사는 사람 있으면 수두룩하겠죠. 그런데 남편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 수두룩빽빽하거든. 더 많거든. 그렇잖아요. 또 그 집안에 뭐 그냥 공부를 잘하는 내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공부 잘합니까? 대부분 또 못해요. 또 그런 사람 어쩌면 더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집안에는 또 그렇고 또 자기 엄마가 뭐 예쁘다고 뭐
대충 비슷하니까 예쁠 수 있겠지.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가정이 그렇게 된 줄을 모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여기 보니까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자기 인생의 영역이 더 커지도록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내 지경이 커지게, 내 영향력이 커지게 그렇게 했어요. 저는 생각할 때 이 지경은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영적인 지경이 있고 또 하나는 육신적인 삶의 지경이 있어요. 영적인 지경은 믿음의 지경이죠. 시간이 가고 세월이 지나가면서 믿음이 커지는 겁니다. 믿음이 커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내년도에는 여러분의 믿음이 더 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도의 선교사였던 윌리엄 캐리는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점점 그 지경이 커진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한 뿐만 아니라 우리 육신적인 삶도 내년에는 더 좋아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사업도 잘 되고 하는 일도 잘 되고 우리 자녀들도 하는 일도 잘 되고 그렇게 그 일들이 잘 되는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부자라 그러면서 늘 깨제제한 옷을 입고 다니고 그냥 초라하게 살면은 그 아버지가 영광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다 이런 말을 우리가 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를 통해서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를 통해서 나타내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여기 본문에 보니까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그렇게 말했는데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에스라서 8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손은 어떤 사람을 도와주느냐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어떤 사람을 도와주느냐. 에스라서 8장 22절에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한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베푸신다.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그 역사하는 힘, 그런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손이 어떤 사람을 도와주느냐 하면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하나님의 손은 도와주고 자기를 부인하고 배반하는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베푸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의지하려고 하면은 항상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항상 내 마음속에, 아까 제가 그랬죠, 우리는 항상 5가지가 중요한 신앙의 기둥으로 세워야 된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뭡니까? 창조신앙, 임마누엘 신앙, 그리고 십자가 신앙, 부활 신앙, 천국 소망 신앙, 이거 아닙니까? 이 5가지를 가지고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 그런 하나님을 찾는 그 사람, 그 찾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의 손길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거는 하나님 찾는 거는 돈 많아야 하는 것도 아니죠. 또 공부를 잘해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그리고 세상적으로 우리가 변명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찾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단지 마음에 믿음만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가서 혹시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심판대 앞에 서게 할 때 물어볼 거예요. 그때 나는 하나님 막 찾았는데요, 하나님이 전혀 응답이 없었네요 하고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반드시 찾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기 74년도에 이제 그 컬브시리에 와서 목회를 그때 했거든요. 그때 제가 미국에 올 때
실제로 아무것도 가진 거 없이 그냥 그렇게 왔어요. 한 1년 정도 학비 가지고 내고 살면은 될까 정도를 제가 있었던 그 교회에서 교회에서 준 게 아니고 교인들이 줬어요. 교인들이 막 저 공부하러 간다고 하니까 그냥 십시일반으로 얼마 줬는데 이거 갖고 와서 보니까 한 1년 정도 살 수 있겠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난 공부도 안 하고 뭐 그렇게 못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한 1년 정도는 여기서 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1년 후에는 저를 꼭 어떤 교회든지 교회를 섬기게 하셔서 제 공부를 마치게 해 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래 1년 동안 제가 이제 여기 와서 이제 공부 열심히 하면서 못했던 공부를 채우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 어느 교회를 다녔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1년쯤 되니까 그때쯤에 저를 부르더니 어디 무슨 시티죠? 거기 가서 그 한번 헌신 예배를 드려보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요, 그 교회에 가니까 설교를 딱 한 번 했는데 설교를 한 번 딱 하니까 막 그 목사님하고 또 그 교회 대표하고 막 저를 붙잡고 우리 교회에 있어 달라고 이야기하더라고. 그런데 그때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니까 자기들이 예레미야 33장 3절을 그 교회 벽에다 붙여놓고 기도했대요. 만약에 12월 달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목사님을 안 보내주시면 우리 여기 모여있는 몇몇 조그만한 저희들이지만은 다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각자 교회를 가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하고 12월 말까지만 기다리자 하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갔죠. 저도 똑같아요. 저도 하나님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1년 만에 내가 꼭 사역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1월 4일 날 도착해 가지고 제가 12월 첫째 주에 그 교회를 갔습니다. 1월 첫째 주에 와가지고 12월 4일 날 12월 달 첫째 주에 그 교회를 갔어요. 꼭 제 기도 응답받았고 그 교회도 응답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한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요 우리 교회에 이제 제 친구가 하나 있는데 친구가 이제 안산에서 목회를 하다가 은퇴를 하게 됐어요. 그래 이제 제가 은퇴하고 하니까 우리 교회 와서 재직 수련회 한번 하고 은퇴해라. 그리고 내가 불렀어요. 그래 이제 그 사람이 그때 이제 와가지고 이제 은퇴를 하고 이제 왔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3일 동안 있으면서 제가 좀 저희 교회 이제 기거도 할 수 있도록 다 해가지고 왔는데 그 딸이 같이 왔어요. 아버지하고 같이 왔는데 그 딸이 우리 딸하고 친구가 되거든요. 근데 그때 아기를 2살짜리 남자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그 목사님이 나는 몰랐는데 그러더라고. 우리 아이가 자기가 개척한 그 교회에 장로님 아들하고 결혼을 했대요. 근데 그 장로님 아들이 우리 자기 딸보다 5살이 적대요. 그런데 그 5살 적은 아이가 계속 누나 하면서 자기 그 딸을 따라다녀 가지고 그런데 그 누나 하면서 이제 둘이가 결혼을 하자 하는 거예요. 남자가. 근데 여자아이는 지보다 5살이나 적고 또 교회 장로님의 아들이고 이러니까 싫다고 했대. 그래도 계속 따라다녔어. 계속 따라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따라다니면 되는 거예요. 계속 따라다니면 여기 남자들 혹시 계신지 총각들 계시면 좋아하는 사람 생기면 무조건 따라다녀. 그럼 됩니다. 집에서 막 밤에도 쳐다가고 무조건 해. 그러면 언젠가 돼요. 그런데 이제 결혼을 했는데 애가 안 생기는 거야. 그래 이제 애가 안 생기니까 요새는 뭐 다 시술이 좋으니까 병원에 가서 알아봤어요. 한국은 또 그런 거 다 공짜로 합니다. 병원에 가면은. 그래 다 알아보니까 여자는 아무 문제 없어. 나이가 5살이나 많아도 남자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남자의. 그런데 이 목사님이 자기 교회 장로한테 당신 아들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애를 못 낳는다 하는 말을 못 하겠는 게
그런데 전부 다 교회에서는 수근수근 뭐라는가 하면 저게 나이가 너무 많아갖고 애를 못 낳는 거야. 전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막 부모도 그렇고 그 애 본인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막 하면서 인공수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10번 넘어 해가지고 10번을 넘어 해가지고 마침내 아들을 낳았어요. 10분인가 11번째 낳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아들을 낳아가지고 저희 교회 올 때 2살짜리를 데리고 왔더라고. 그러면서 나가면서 이제 그게 이제 2~3살 되니까 그 아이가 그 목사님이 저한테 우리 딸이 딸을 낳고 싶어 해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서 지금 사실은 딸을 놓으려고 한 서너 번 인공수정을 했대요. 그런데 다 실패했대. 3번인가 했는데 실패했대. 그런데 이제 올라가서 7번까지 돼갖고 10번을 채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안 하려고 그럽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그래서 저도 그 소리를 들었으니까 기도해 줘야 되죠. 그래서 막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 뭐 한번 전화해서 해보니까 10번을 다 했는데 결국 안 되더라. 그래서 이제 접었어요. 이러더라고요. 접었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어. 그런데 조금 있다가 전화가 왔어. 얼마 한 달 어간도 안 됐을 것 같아. 전화가 왔어요. 무슨 전화 왔게요? 무슨 전화 왔겠습니까? 자연적 임신이 된 거야. 남자가 완전 할렐루야야. 자기 장애인이 아니라는 거지. 마침내 나는 장애인이 아닌 것을 확인했다 이러면서 할렐루야. 아들 낳았을까요? 딸 낳았을까요? 딸 낳았어요. 딸 낳았어요. 그래 여러분, 기도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 손 만지는 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은혜 구하면 안 될 일도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살아있는 그 기도의 간증자이고 증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저히 여러분들,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열린문교회 그게 과연 어떻게 생존할 수 있었을까? 제가 처음부터 잘 아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순종하고 따라오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따라오고 무조건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짓지 않는 포도원을 주시고 우리가 개척하지 않는 농사를 주시고 다 그랬잖아요. 집을 하나님 주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순종을 하나님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박 목사님도 훌륭하지만은 좀 대놓고 이야기해서 미안합니다. 여러분들도 훌륭합니다. 훌륭합니다. 진짜 훌륭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훌륭함을 끝까지 유지하시고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렇게 말했잖아요. 저는 하나님이 그랬더니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근심과 하나님 사이에 서 있는 거예요. 다.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누구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그랬어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거야. 그렇게 마음에 근심하지 않으려고 하면은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다음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미국에 JC펜이라고 하는 백화점 있지요. 그 JC펜이가요, 어떻게 해서 그 JC펜이가 됐는가 하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름이 뭐였는지 내가 모르겠습니다만은 JC펜이를 짓게 된 동기가 이렇습니다. 그 사람이 결핵을 앓았습니다. 옛날에는 결핵이 아주 무서운 병이었거든요. 우리 아버지도 결핵으로 돌아가시고 저도 결핵을 알아봤고 했기 때문에 결핵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압니다. 근데 이 사람이 결핵 걸려가지고 그냥 굉장히 심각한 상태가 됐는데, 하루는 결핵 병원에 있으면서 이렇게 나가가지고
걱정하고 고민하고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생각하고 막 그런 상황이 있는데 어딘가에서 노래 소리가 들려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하는 찬송 소리가 조용히 들리더랍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 말 따라갔어요. 그러고 가니까 결핵 걸려있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날 하나님 은혜를 받았어요. 그날 은혜를 받고 그 사람이 그 결핵에서 그래도 벗어날 수 있어가지고 자기 집에 자기가 그때부터 이름을 제이시 페니라고 짓고 지저스 크라이스트와 페니가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예?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로스리를 조그만하게 시작했답니다. 여러분, 그렇게 시작한 데가 바로 예수와 페니가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지금 여러분 보세요. 도처에 얼마나 큰 백화점으로 그게 서 있는지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페니보다 더 못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만나면 달라질 수 있어요. 주님과 만나면 흙수지에서 금수지로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만들어 주려고 하지 말고 주님이 만들어 주시라고 기도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에 집회를 마치면서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꼭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꼭 이렇게 집회를 가면요 마지막 시간에는 시험을 칩니다. 그래, 지금 시험 치겠습니다. 첫 번째 제목이 뭐였죠? 예수님과 혼인잔치. 예? 그러면 제일 첫 번째 한 설교 예수님이 좀 몰랐구나. 이제 이분은 제가 시험을 잘못 말한 겁니다. 이해를 그건 제가 잘못한 거고 첫 번째 새벽기도 설교 예수님과 혼인잔치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였죠? 기억 혹시 납니까? 예수님이 그 물이 포도주로 만드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원동력은 뭐였냐? 바로 그것은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셔야 이 내 인생에 물같이 쓸데없는 것이라도 포도주같이 소중한 것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두 번째는 오늘 낮에 제가 건강한 교회는 믿음의 5가지 기둥이 튼튼히 서 있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랬죠. 첫 번째 뭐죠? 무슨 기둥이에요? 창조신앙. 창조.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는데 아직 이거 있는데 못하냐? 하나님 그런 거예요. 그렇죠? 창조신앙. 두 번째 임마누엘 신앙. 세 번째 십자가 신앙. 네 번째 부활 신앙. 다섯 번째 재림 신앙. 천국 신앙. 이거 5가지 꼭 마음속에 가지고 믿음으로 사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야베스는요, 기도는 우리를 흙수지에서 금수지로 만들어 주신다. 그렇게 우리가 믿고 주님 앞에 끝까지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실 우리한테 딱 마지막 한 가지를 우리에게 부탁한 게 있다면 저는 깨어있어라 하신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늘 깨어있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저 영원한 나라까지 우리를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